놓친 내가 표를 많이 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좀 귀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뭐 내일이 메리 크리스마스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성탄 예배로 그렇게 하루 앞당겨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 가졌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52번째 주일이지요. 다른 해 같으면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1년이 52주가 보통되는데 금년도에는 53째 주가 있고 마지막 31일이 주일이 되어서 이제 오늘은 또 52번째 한 주 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원단 메시지 제123 RUTC 25 응답이라는 저 큰 주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그 1강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이제 말씀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지금 어떤 시간표냐, 준비하는 시간표인데 영적인 것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현재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세상살이 바쁜 거 많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 가지고 난 다음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올 터인데, 그걸 대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든든히 서 있는지 그걸 준비하라 말씀 받았습니다. 그리고 2강으로는 하나님의 것, 곧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 도전하라,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하라.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거 붙잡지 말고 세상에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줄 수 없는 그 초월적인 것,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라. 그 말씀 속에서 나 자신에게 보좌의 플랫폼을 세우고 파수망들을 세우고 안테나를 세워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라,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말씀에서 성취된 예언의 말씀에 도전하고, 성취된 말씀이 사실적으로 나의 것이 되는 환상을 보고 더 나아가서 꿈을 꾸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립니까?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제일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또 지난 주일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참 오늘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속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확인하는 것이 인생이다. 하필 막 움직이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지난주일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 주일 같으면 지난주일에 교회를 살리라, 그런 말씀을 받았잖아요. 왜 교회를 살려야 되느냐? 교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교회가 있는 나라하고 교회가 없는 나라하고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있는 지역하고 교회가 없는 지역하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든 것을 가늠한다는 것입니다. 정치도 교회 중심으로, 경제도 교회 중심으로, 문화도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해나감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강단 말씀이 한 사람의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 참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 어디 훈련을 받으러 갔더니만은 그 전사님이 이제 그걸 이제 주관해 나가는데, 그 이제 팀을 조직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뭐 평신도도 있고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한 분 계시단 말이지요. 그래서 목사님 지난주일 말씀 포럼 한번 하십시오, 그래 하더래요. 갑작스레 이제 그 말 들으니까 뭐 준비도 안 돼 가지고 포럼 할 게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라. 포럼 할 게 없습니다 하니까 그 전사님이 정색을 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설교했구만요, 그래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이 설교했구만요. 얼마나 무안을 당했는지.
목사가 설교하면은 사실은 포럼할 게 없는데 그 시간에 목사가 설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온 성도들에게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어졌다, 전거되어졌다면은 목사도 말씀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자라면은 말씀에 많은 생각이 있고 깨달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설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닫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설교를 해버리니까 사실은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라. 그때 충격을 받고 이분이 정말로 삼오늘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오늘의. 지금은 삼오늘에 전국 강사로 다닙니다. 그래 하면 충격을 받고, 나도 그런 충격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전국 강사를 지금 못 다니는 입장이 되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번 주간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감사하지요. 여타 우리 많은 기존 교단의 목사들 모이면은 뭐 그런 이야기는 잘 안 하잖아요. 뭐 이렇다 저렇다 다른 이야기만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참 우리 다락방 속에 있는 목사님들이 만나면은 그저 좀 말씀과 또 현장 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나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러면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느냐, 그렇겠지요. 여기에 하나님이 전달할 사람이 필요해서 한 사람이 인간을 세웠을 따름이지, 목사라는 이름으로 세웠을 따름이지, 이 강단에서 전거되어지는 말씀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얼마나 강단에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았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아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있다는 것이 축복이요 응답일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예배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이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요사이 저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느냐, 12월 25일이 맞나 안 맞나, 예수님이 지금부터 2023년 전에 태어났느냐, 아니면은 정말 기원 1년에 그때 태어나셨느냐, 아니면 기원전 4년에 태어나셨느냐, 기원전 7년에 태어나셨느냐, 뭐 이런 걸 두고 자꾸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겠지요. 정확한 건 사실 모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부터 2023년도에 태어나셨다 그렇게 하지만은 또 뭐 여러 학자들은 예수님이 기원전, 예수님이 나시기 그 전 4년 전에 태어나셨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뭐 7년 전에 나셨다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한겨울에 이때 태어나셨느냐, 뭐 이런 걸 두고 자꾸 이제 뭐 말이 이 말도 나오고 저 말도 나옵니다. 뭐 나올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태어났는가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어떻든 뭐 그것도 좀 요사이 시대 같으면은 정확하게 알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부터 거의 뭐 2000여 년 전의 일이니까 말입니다. 그거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언제 오셨느냐, 이때 오셨느냐, 저때 오셨느냐, 뭐 그거 이제 시간을 지금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셨고 왜 오셨느냐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과 관계에 있는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분들은 소위 말해가지고 버림받은 자지요, 유기된 자지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겠지요. 그분들은 사실 예수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사실은 관계없고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 뭐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내 행위로 구원받았다 하면은 이 세상에 착한 일을 한다든지 뭐 좋은 일을 한다든지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우리가 말하는 저 천국에 갈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은혜냐,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이게 사실 정확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예수님 땅에 오신 날인데 왜 오셨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들의 죄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문제지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하나님 불순종 죄, 하나님 떠난 죄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원죄라 그러지요. 마귀에게 잡히고 마귀에게 속고 마귀를 따르는 그 죄 말입니다. 절대로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저주, 그 죄, 그 죄악,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오셨느냐?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로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무엇이냐?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탄생하신 날이지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많은 이제 축제에 찬양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 퍼지고 부드럽게 퍼지고 어른하게 퍼지고. 왜 퍼지느냐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듣더라. 참 바닷가에 어부들도 듣고, 저 산속에 있는 오두막집에 있는 사람도 듣고 말입니다. 저 어린 아이들도 듣고 다 들어서 구원받게 만들려고, 이 종소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종소리를 울린다, 그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 구원주로 탄생하셨다, 이거 알리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축제를 한다 할지라도 뭐 우리가 좋아서 축제하는 그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나셨다, 망대를 세우고 예수님 나셨다 그 외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우리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오셔서 반드시 탄생은 무엇이냐? 죽으심을 전제한 탄생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지만은 인간 구원은 죄의 무서움이라, 이거는 죽음이 아니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하여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는 날이다. 한번 우리 같이 하십시다. 성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는 날이다. 예, 그렇지요. 성탄은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탄을 마음껏 지금 우리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지요. 그래서 성탄의 기쁨을 아는 자는 성탄을 널리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일을 내가 가만히 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알리는 이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요새 우리 TV에 보면은 종교의 대표들은 알겠지만은 그런 사람들 나와서 TV에 하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기독교 목사도 나오고 천주교 신부도 나오고 불교의 또 스님도 나오고 또 어디입니까?
그 머리 기르는 그 원불교, 원불교는 뭐 또 교무라 그러대요. 그분들의 이름은 지감이. 우리는 목사, 뭐 스님, 신부님 이라는데 원불교에서는 이제 교무라 그러더라고요. 교무님이 오셔가지고 뭐 서로 이제 축가하는데 성탄절에는 뭐 다 가서 교회 가서 뭐 축가도 한다 그래요. 뭐 의미를 알고 축가하겠나 말입니다. 뭐 의미를 알고. 정말 이 성탄인지 의미를 알고 우리가 마음껏 널리 알려야 됨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자세일 것이다. 저는 요사의 메시지 가운데서 이 세 가지를 성탄에다 한번 접목시켜 봤습니다. 망대 여정, 더 나가서 그 이정표. 이제 말씀이 자꾸 발전되잖아요. 뭐 성경 말씀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깊이 이제 볼 수 있는 눈인데 요새 이제 유목사 메시지 들어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해가지고 뭐가 나왔느냐? 777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보는 눈이 넓어졌다는 말씀이지요. 많은 것을 보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 777이 뭡니까? 7 망대, 7 여정, 더 나가서 7 이정표. 뭐 지금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도 자꾸 들읍시다. 자꾸 들으면은 언젠가 귀가 뚫힙니다. 귀가 뚫히면은 그럴 시간표 오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좀 했다 뭐 주는 그리스도시 할 때 아는 말씀이지만은 좀 헷갈릴 때가 있었는데 이 말씀도 요사이 들어보면은 저 말씀을 또 계속 들어야 되나 이제 그런 뭐 생각도 없잖아. 들 수 있겠지만은 깊이 듣고 또 듣고 하면 그렇구나 그래 이제 이런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전부 다 안돼.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 안전하면 안 된다는 거. 곳곳마다 이걸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 지교를 세우고 미션홈을 세우고 거기 이제 말씀 운동에 다락방을 세우고 곳곳마다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망대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누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로만 뭐 주로 그리스도 하고 내 삶에는 이런 문제 생길 때는 넘어져보고 자빠지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래 모든 문제 해결자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여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삶에 걸어가는 걸으면서 감사 찬송하면서 누리면서 가는 바로 7 여정이지요. 이제는 우리가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쓰러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전화위복을 주시가지고 전환점을 주시가지고 결국은 일은 진행되어지고 목표 달성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정표입니다. 우리 한참 걸어가다가 이정표가 없으면 답답한데 이정표가 나오면 한숨을 돌리잖아요. 그랬구나 이제 요 방향으로 가면 되는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힘을 얻듯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막연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망대가 되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여정이 되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정표가 될 때에 사실 아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을 어린아이로 오셨다.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어떻게 오셨느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망대를 이제는 나 자신에게 세우고 우리 가정에도 가족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내 자식들한테 이것을 일러주고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우리 온 가족에게도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이것을 자꾸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실 때요 미국의 록펠러가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예수를 자랑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2,000개의 교회를 세웠다 그래요. 우리는 한 개의 교회도 못 짓는데 이분은 말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교회 2,000개를 세우고 대학교를 24개를 세웠다 그러잖아요. 이게 망대예요. 미국 전역에 그 록펠러라는 사람이 예수 망대를 성탄의 망대를 2,000개나 곳곳에 세웠는 거야. 그 교회에서 뭐 함께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게 되어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사탄 권세를 이렇게 멸하여진다라는 이 메시지가 그 망대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망대를 세워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는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성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널리 이제 자꾸 전하는 게 이게 바로 망대예요. 왜 하나님 여기 동서교회를 세웠습니까? 하양 동서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강단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금요일 날 저녁이지요.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이제 산업인 대회 말씀을 받았는데 내 참 마음이 흡족하더라고요. 감사한 것이 우리 김다로 집사님이 우리 김종태 장로님이 그날 저녁에 오셔가지고 이걸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저녁에 오후에 조명입니다. 이제 더 밝게 합니까? 예, 이제 이거 하루인데 이제 두 분이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야 하니까 나는 김다로 집사님이 말씀을 뭐 잘 안 듣는 줄 알았더만은 그날 저녁에 잠깐 오늘 저녁 메시지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잠깐 말씀을 하는데 잘 받았구나. 말씀을 잘 받았구나.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구나. 말씀을 저렇게까지도 이렇게 참 보고 듣고 있구나.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한 교회 다니는 목사로서 성도들이 말씀 받으면서 가지고 이 말씀은 나름대로 내용을 붙잡고 방향도 이렇게 붙잡고 바라보고 이걸 볼 때에 참 감사하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내가 받은 이 내용 말씀을 또 남한테 이렇게 전가할 수 있다는 거 말입니다. 성탄은 전가하는 것에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망대예요. 높이 세웠어. 그래서 다윗이 1천 망대를 세웠잖아요. 1천 망대를 어떤 망대를 세웠겠습니까? 그 당시는 뭐 전쟁의 시대 아닙니까? 블레셋이 늘 쳐들어오고 이러니까 변방에다가 초소를 많이 세운 거예요. 초소를 많이 세워가지고 다다다다 붙여가지고 세우면 말입니다. 그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틈이 넓으니까 좀 좁으니까 그 뭐 발견도 잘 되었잖아요. 그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내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시 1천 망대를 세웠다듯이 오늘 우리가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자꾸 비추는 이게 바로 이 망대인데 어떤 망대냐? 오늘 성탄의 망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가 왔으니까 뭐 좋아라 그보다도 오신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입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성탄은 사탄 권세가 무너지는 날입니다. 사탄은 성탄 날이 무서워서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헤롯 임금을 압사해가지고 사탄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그좀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구원자이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자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널리 알려야 될 것이고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 왕이 나신 곳이 어딨냐 물었을 때에 찾거든 이 헤롯이 뭐랍니까? 알려달라. 우리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러는데 그 말은 거짓말이죠. 경배가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사탄이 그는 헤롯의 마음이 아니고 사탄이 갖다 주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참 왕으로서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실 분이기 때문에 찾거든랑 와서 알려달라. 우리도 경배하게끔. 그러나 그것은 참 경배가 아니고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탄의 괴락이라는 것이지요. 결국은 사탄은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머리가 박살났고 결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은 이 땅의 저주가 끝난 날입니다. 모든 저주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에 해결되는 끝나는 날인데 저 필리핀 저 나라가 완전히 뭐 소위 말 천주교 기독교 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게 이 성탄절 날 오늘 예배 뭐 내일 예배 앞당겨 가지고 하루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오늘 온종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오늘 오후에 또 오후에 또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됐지. 또 내일 또 성탄절에 가서 또 예배 드립니다. 이게 축복이란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필리핀에는 성탄절 예배가 없어요. 성탄을 지금 온 동네 방네 떠들면서 아이들도 성탄절이라고 집집마다 앞에 나가지고 그 캐롤 한 거 불러주고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뭐 달라고. 그 이제 임성교사 집 앞에서도 애들이 와가지고 막 성탄 캐롤 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그 문화를 모르니까 돈을 한 번 줬놈아야지요. 이놈들 돈 맛을 알아가지고 매일 온다 그래요. 매일. 그걸 보니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탕이라든지 이런 뭐 선물 이런 거는 이제 하나씩 지어주는 말이지요. 얘들은 이제 처음 잘 몰랐으니까. 그래 뭐 매일 오기 때문에 이제는 안 준다 이제 그런 얘기 하길래 내가 또 걱정이 돼가지고 안 주면 해코지 안 하나 하길래 뭐 애들이라서 그렇지는 뭐 않은 마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 자, 하나의 성탄에 그런 기분으로 하지만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가 없어요. 성탄절은. 야, 누구만이라도 예배 드리라 하니까, 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뭐 내일도 아마 예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필리핀의 전체적인 하나의 교회 지금 분위기 모습이 뭔가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는 말입니다. 이 참 성탄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 날을 마음껏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라이스트 마스. 이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마스는 예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라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하는데 그 마스는 빼버리는 거라. 마스 빼버리고 예배를 안 드려요. 심지어 90%가 천주교 국가라 할 정도로 저런 나라도 예배가 없는 나라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저주, 이 지역에 있고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망대를 나 자신에게 세우고 우리 가정에 세우고 내 직장에도 세우고 우리 학교도 세우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널리 알리는 이런 망대가 바로 성탄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여정을 걸어라. 성탄의 기쁨을 누리라 이 말씀이지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아야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러면 진짜 힘들잖아요.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참 평안이 넘친다면 그 삶이 의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할 터인데, 성탄은 우리에게 이 땅에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인생들에게 여정을 걸어가면서 가지고 성탄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말씀처럼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이지요. 그 성탄은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최고의 힘 있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 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23절에 그렇잖아요. 보라 천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이 상황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저 풀무불 불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임마누엘.
이 사실을 누림이 성탄의 여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서 모든 생각을 반대로 생각해라. 역발상, 여정에서 일곱 여정 가운데서 역발상이 나오잖아요. 일곱 비밀의 10가지 비밀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요거에 우리가 너무너무 매달리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 반대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늘어지면 저 반대편은 햇빛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에 묶이지 말고 분명 그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이 어느 날 발판이야. 내 과거가 발판이야. 10가지 발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있게 내 걸게 걷고 더 나아가서 확신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5가지 확신처럼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또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이 확신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정은 뭐냐? 누리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이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왜? 이분이 그리스도로 오시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탄의 이정표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정표를 못 보면은 분명 그 이정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표를 못 보면은 불안해요. 얼마 남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은 성경에 우리 앞선 성도들이 그 이정표를 보고 걸어갔습니다. 갈보리 언약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이 말씀을 붙잡으니까 힘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이 문제 괜찮아.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은 다 끝나서 아무리 사단이 강하다 할지라도 시간표가 있어. 무너지는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 그러면 조금만 더 하나님 주신 힘 의지하고 기다리자. 더 나가서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못할 것이 없어. 그래서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던 것처럼 확신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정표를 보면서 성탄의 길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탄으로 우리가 뭘 보느냐? 목표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이 목표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요, 경제가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오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도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앞선 성도들은 필요할 때 뭐 했느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 2장 보니까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럴 때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의 제자가 일어나고 그렇다. 그러면 나도 이 시간표에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 이정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기도하자. 말씀 굳게 붙잡자. 뭐 열심히 하는 거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성경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면서 성탄으로 방향을 보고 시간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젊은이들 할 때에 신앙에 지장되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이정표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안 되느냐 말입니다. 내가 어제 우리 유종성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회사에 그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아무도 없다 그래, 회사에. 그리고 주변에도 집사님 말씀이 또 없다 그래요. 그 한편적으로 참 힘들잖아요. 내가 그래 이야기했어요. 집사님이 해야 하실 일이 참 큽니다. 회사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회사에 집사님 때문에 이 회사의 사장님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집사님 때문에 이 회사에 많은 중력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부서장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여기에 많은 직원들이 집사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그 축복이 다 어디로 가 계십니까? 아무도 없는 거기에 정말 내가 씨앗을 뿌리고, 아,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있구나. 우리 회사에 아직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이 회사에 예수 믿는 그런 전적 기지를 만들어야겠다.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망대로 내가 우뚝 서야 되겠다.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정표잖아요. 응? 말씀을 마칩시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다. 어떻게? 동방 박사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는데 그 별이 예사별이 아니라 그 별도 뭐 지금 요새 이제 뭐 과학자들이 또 연구를 하는데 목성이다 토성이다 이게 왜 이렇게 뭐 서로 지금 비슷하게 하니까 고래 별빛이 났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뭐 맞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우리는 징조가 있는 별이라는 것입니다. 징조가 있는 별이라는 것이지요. 아,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셨다. 동방 박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을 지금 찾아서 알리듯이 말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 그 예수님이 사생했을 때에 그 참 찬양했던 것처럼 천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마태복음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누가가 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던 것처럼 이 참 누가가 증거했던 그 기쁜 소식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전했던 것처럼 바울이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성탄을 맞이해서 이 기쁜 소식을 내 혼자만 누림이 아니라 우리 온 식구들에게 다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2장 하십시다.